자, 오늘 말씀은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7절이죠. 빌라델피아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제가 약간 딴소리를 조금 하면요, 신천지 반장할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가 배반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다 그러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네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네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배도자로 풀면은 말이 아예 안 되거든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빌라델피아가 또 이제 4대 교회 아래쪽이에요. 이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계속 에베소 항구도시, 서머나 항구도시, 버가모, 두아디라부터 이제 계속 아래쪽에 도시가 있거든요. 북두칠성처럼.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도요, 4대에서 남동쪽으로 5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4대에서 또 남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길이 두아디라, 4대, 빌라델피아 이렇게 이르는 길이요, 이 주요 교역로예요. 이 교역로라는 건 이제 느낌이 와야죠. 얘네들은 상업이 또 유리한 도시예요. 상업이 발달한 도시고 농업이 발달했는데 특히 포도 생산에 유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했어요. 빌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이 이름 자체가 좀 특이한데요. 주전 189년에 버가모 왕인 에우메네스라는 왕의 2세가 아니면은 그의 동생일 수도 있어요. 아탈루스라는 동생인데 아탈루스 빌라델푸스 느낌이 뭔가 비슷하죠. 아탈루스 빌라델푸스가 그의 형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맹세로 세운 도시일 거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형제의 우애가 좋았다고 하네요. 그 왕가가. 부럽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이 도시에다 붙였는데 빌라델푸스. 그래서 빌라델피아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빌라델피아라는 말이 또 합성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랑이란 뜻이에요. 사랑하다라는 뜻인데 이 필레오라는 단어랑 아델포스라는 단어, 형제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필라델피아가 된 거예요. 사랑하다, 누구를? 형제를. 그럼 자기 아우가 형에 대한 충성과 사랑의 뜻으로 세운 도시인데, 그래서 그들의 뜻대로 그 도시는 형제가 되게 기려졌고 형제의 도시로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뭔가 푸근하죠, 느낌이. 이 도시한테 딱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 도시가 지진이 심해요. 그래서 저번번에 그 4대 교회가 지진 때문에 한번 박살난 적이 있다 그랬는데 이 빌라델피아도요, 주후 17년에 지진 때문에요, 초토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도시 바깥에 나가 살게 됐어요. 무서워가지고 건물이 무너질까봐. 여러분 그 포항 지진 나가지고 또 건물에 금 가고 막 기둥이 이렇게 삑 어긋나고 뭐 무섭잖아요. 그러면 지가 원튼 원치 않든 퇴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살다 무너지면 뭐 살 재간이 있나? 그러니까 그 딱 하나 단점이 이게 지진이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지진이 심하다. 근데 또 이제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유배될 때쯤, 사도 요한이 유배를 90년대 된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그 요한계시록도 95년에서 6년 사이에 쓰지 않았을까. 그 왕의 이름은 도미티아누스 때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92년에 로마가요, 군대를 먹여 살리려고 야 얘네들 포도만 자꾸만 만드는데 포도만 만들면 이게 군량미가 안 된다 이거, 너네들 그 좀 작물 좀 생산할래? 그래가지고 이런 칙령을 내린 거예요. 포도나무의 절반을 잘라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지 말라는 칙령을 내렸어요. 포도나무의 절반을 잘라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지 마라. 그럼 뭐 심으라는 거예요? 뭐 밀 심어라, 쌀 심어라, 뭐 밀이 그런 거겠죠. 작물 생산해라. 근데 이 빌라델피아라는 그 땅덩어리가 곡물 생산에는 적합치가 않은 도시여가지고요, 그 한마디로 생산량이 급감했어요. 도시 수입이. 포도가 주 얘네들의 수출품인데 하여튼 포도로 먹고 사는 애들인데 포도를 생산 줄여라 이러니까 도시 자체가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황제랑 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이 도시가. 재밌죠? 황제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근데 얘네들이 또 신을 누구를 숭배했냐면은 디오니소스를 자기들의 수호신으로 숭배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디오니소스가 맨날 맨날 노는 신인 것 같은데, 이 디오니소스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디오니소스님. 많은 사람들 알겠죠? 그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이래요. 여가, 술. 그럼 왜 술의 신일까?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더니 얘네들 주술출품이 뭐예요? 돈벌이야. 포도죠. 그럼 포도는 어떤 상태로가 제일 잘 팔리냐? 술. 포도주. 그러니까 얘네들이 포도주 만들어서 팔면서 지네들의 수호신을 그 유흥의 신 디오니소스로 삼은 거예요. 얘네가 황제랑 사이가 좋았다 안 좋았다? 사도 요한 때는 황제랑 사이가 그닥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진실이란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가 됩니다. 충성되다 혹은 진실되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충성되다 혹은 진실되다. 충성되시고 진실되신 분, 뭘로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윗의 열쇠라는 개념이요,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해석하려면 이사야도 조금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22장을 보면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죠.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여기까지인데요. 이거는 엘리야김에 대한 메시지인데 예언서 특징이 1타 1피로 끝나진 않습니다. 엘리야김에 대해서 한 얘기인데 딱 보면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 사상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건요, 여러분, 열쇠 가졌다는 건 한마디로 그 집을 주관한다는 거거든요. 다윗의 집을 주관한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한테 이르기를, 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야곱의 집을, 다윗을 야곱으로 치환한 거예요. 다윗의 집, 다시 말하면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끝이 없으리라. 끝이 없는 다윗의 나라.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만약에 열왕기상 하 같은 데 나왔더라면 이거는 이제 문자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겠지만 메시아가 나와서 주관할 이 나라. 이 나라는요, 명백하게 이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얼만큼 통치한대요? 37년 통치한대요? 이래가지고 안상홍 애들이, 안상홍 씨가 37년을 있다가 이렇게 국수 먹고, 국수 얘기하면 안 돼요. 37년 있다가 이제 예언대로 죽어야 됐다! 이렇게 예언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왕위는 37년짜리예요? 영원이에요? 영원이죠. 영원한 나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성 바깥에서 죽으셨습니다. 메시아는 성 바깥에서 죽어요. 쫓겨나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랬는데 빌라도의 말이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다윗 나라의 왕. 또 앞장 18장 33절을 보면요,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의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36절 말씀을 보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는 속해 있지 않은 나라고, 영원한 나라고, 그분이 바로 왕입니다. 요 메시지를 같이 이해하면은 다윗의 집에 키를 갖고 있다. 여러분, 키가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그 집에 들어가려면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문 열어놓으면은 아무도 닫을 수가 없고, 주님이 문 닫아놓으면은 아무도 열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천국 권세가 있는 거예요. 천국 문에 키를 가진 분이에요, 이분이. 천국문의 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이 자기가 키 가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16장 18절부터 보면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천주교들은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다 교회 세웠다 그러는데,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 베드로라는 거랑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이 다른 단어입니다. 서로. 베드로도 돌이란 뜻이고 반석이란 뜻도 돌이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돌의 의미랑 내가 이 교회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돌이랑 다른 의미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성이 다릅니다. 정확하게는. 남성, 여성.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천국 열쇠가 누구한테 있냐?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뭐 어떤 혹자들은 이제 이 키가 베드로한테 있다, 베드로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러는데, 뭐 반론은 얼마든지 많죠. 우리가 기독교인 되려면 베드로한테 허락받고 기독교인 돼야 돼요? 베드로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가? 로마 교회 베드로가 세웠어요? 아니죠. 솔직히 성경 베드로가 많이 썼어요? 바울이 많이 썼어요? 가방 끈긴 사람이 많이 쓰게 돼 있죠. 그래서 다윗의 집 열쇠, 바로 천국 열쇠인데 이걸 누가 갖고 계시다?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 이분이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고 이분이 닫아놓으면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가 이르시되,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분이죠.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여기서 열린 문이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뭐 선교의 문이 열렸다, 뭐 그런 게 있겠지만 가장 적합한 해석은 천국 구원의 문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다윗의 집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한테 문 열어놨다. 그러면 제일 자연스러운 거는 다윗의 집의 문이 너한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건.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천국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앞에 있는 거랑 똑같죠? 다윗의 집 문이 열려 있고 내가 너한테 열어놨으니까 아무도 너한테는 닫을 자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이건 매번 공통되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는 작은 능력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작은 능력을 얘기할 때 이게 능력이 뭘 의미하는 걸까?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게 가장 적합한 해석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는 사회적인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힘이 매우 약했고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더 약했고 그 지역 내에서 매우 숫자가 적었다라고 보는 게 적합해요. 만약에 이거를 너가 영적 능력이 적다, 말씀이 적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또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네가 굉장히 연약함 가운데서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거든요. 네가 능력이 매우 작기 때문에 너는 배반해야 되고 너는 내 말을 지키기 힘들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서 책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굉장히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켰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나 환난, 앞에 있는 교회들 보면은 꼭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자칭 유대인이라는 작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매도하고 그러는데, 걔네들 알고 봤더니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세벨이라는 작자 일어나서 교회 미혹하고 막 온갖 교회에 박해가 있단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매우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를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님은 내 말을 너네들은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고, 내 이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신앙 고백에 있어서 순결했던 거예요. 얘네들은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 말도 지켰다. 네가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서도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얘네들 문제예요. 얘네들 자칭 유대인이라는 애들 오늘날에도 있죠. 자칭 정통이라고 하는 신땡땡 사이비도 있고, 그죠? 우리가 정통이다 이러는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는 뭐하는 애들? 거짓말하는 애들. 거짓말하는 애들을 몇을 내게 주어서,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처형시킬 때도 분명 거짓말했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거짓 증인으로 예수를 고소했거든요. 그런데 지들끼리 서로 말이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거짓 증인 세운 것도 소용이 없어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이것들이 거짓말한단 말입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보면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에 몇이, 그러니까 이 경비병이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경비병들 중에서 몇 명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알렸다 그랬어요. 그럼 적어도 얘네들은 대여섯 명이 훨씬 넘어요. 경비병들 중에서 몇이 성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근데 그들이 장로들에게 모여서 위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르기를,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왜 시체를 털렸냐라고 추궁당할 때 우리가 카바를 쳐줄 테니까 시체를 도둑질 당했다라고 거짓말을 해라라고 돈을 받고는 거짓말을 강요받은 거예요. 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는데, 딱 봐도 이게 거짓말인 게 말이 안 되는데요. 일단은 여러 명이 지키는데 다 같이 잤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돌을 굴려가지고 임봉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옆에서 임봉한 돌을 도로 굴려내야 하는데 뭐 한둘이 왔겠어요? 한 명에서 밀어서 굴러가는 돌도 아닐 테고, 적어도 대여섯 명 이상이 와가지고 지렛대 원리 이용해서 돌 굴려야만 되는데, 근데 잔다고? 경비병들이 다 같이 사이좋게 자고 있다고요 그때? 옆에 도로변이서 시끄러웠나 보죠? 돌 굴리는 소리도 안 들리나 보죠? 자는 도중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무섬에 떨던 제자들, 너도 예수도당 아니냐? 다 놀래가지고 도망가죠. 걔네들이 합심해가지고 와가지고 돌을 몰래 굴렸다고요? 뭐 그때 뭐 스텔스 망토 있었어요? 얘네들은 뭐 다 3M 귀마개 하고 잤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맞거든요. 한 명이라도 깨면은 군인들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군인 죽이면 이건 반란죄죠. 이건 반란죄예요. 군인을 죽이면. 제일 좋은 게 잤다는 건데 다 같이 잤다. 이게 뭐 웃기는 애들이에요 이거. 그래가지고 딱 봐도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진리를 진리로 만들려면 정말 많은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이 공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는데 죽이려고 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에 거짓말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뭐 합니까? 우기죠. 봐라 누구 놔줄까? 봐라 예수 채워하소서. 죄는 몰라 채워하소서. 카이사랑 한 팽어리 채워하소서 이러면서. 그럼 죄명은 써야지. 몰라. 그래? 그러면 니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쓸게. 죄명이 유대인의 왕. 뭐 이런 사용이 어딨어요. 형사처벌하는데 형사처벌 그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라서 내가 니네 왕을 채용하랴? 그러니까 우리 왕은 카이사밖에 없습니다. 뻥치고 있네 이것들. 지금 10계명 1계명은 장난치는 거지. 그죠? 카이사르가 아도나이야? 그러면 그때 가서 그건 아니고요. 이럴걸요 얘네들 분명히. 빌라도가 히브리어 잘 모른다고 이렇게 막 논점 있다 메뚜기 화법을 쓴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를 처형했어요. 카이사밖에 왕이 없다고 그래놓고는 반역하다 들켜가지고 70년에 디도스에서 나라가 쓸려버렸죠 얘네가. 이런 애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죽일 때도 그랬고 예수님 죽일 때도 그랬고 예수님 부활했을 때도 그랬고, 이 하나의 비진리를 진리로 믿게 하려면 굉장하게 많은 거짓말이 필요한 거예요. 북한 보세요. 막 솔방울로 술탄 만들었다고 그러고 모래로 쌀 만들었다고 그러고 믿잖아요 그거. 김일성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다. 거짓 종교를 진짜 종교로 믿게 만들려면 정말 많은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않고 사실은 거짓말할 놈들이라고 유대인의 상태를 진단해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성경 볼 때 거짓말합니다. 지 스스로가 양심에게. 왜냐면 예수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와가지고 어떤 형태로 죽을 것이고 어디서 죽을 것이고 왜 죽을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누명 써서 죽을 것이고 성경에 예언됐어요. 예언된 대로 가는 거예요. 인자는 자기의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에게 화 있다. 어디 기록된 대로? 시작 성경에,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지들 성경 아니에요. 지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근데 이거를 보면서 걔네들이 무슨 생각해야 돼요? 자기 마음에 자기한테 거짓말해야 돼요. 그래야지 난 메시아를 죽인 게 아닐 거야. 이렇게 정신승리하죠. 이렇게. 똑같아요.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도 비진리를 진리로 믿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필요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다, 자칭 정통이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은 그 끄트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요, 제가 이걸 신천지한테 최근에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 던져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거짓말하는 자는요 항상 공통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다윗의 집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그럼 신천지한테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야, 너 생명록에 기록됐냐? 너네 교족부라며. 자, 너 거짓말 했어 안 했어? 거짓말 했지만 속이진 않았어요. 분명히 이제 다 대답이 이렇죠. 자, 22장 15절.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성 밖에. 거짓말하면요, 끄트머리 어떻게 되냐? 다
성 밖에 들어오지 못한다, 뭐 지옥 간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거짓말의 끄트머리가 이래요. 자칭 정통이라나 사실은 거짓말쟁이들. 그들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들로 네 발 앞에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근데 여기서 사실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 앞에 무릎 꿇고 빈 적이 있느냐? 역사적 사료가 있느냐? 그러면은 사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에 이제 좀 무게가 실립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기독교인들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된다. 지금 여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일 텐데 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절하게 된다. 이럴 일은 사실은 거의 일어날 확률이 적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 거냐면은 이게 지금 하나님에서 제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 박해하는 자기들이 박해하던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그들의 발 앞에서 절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 모티브가 저는 지금 딱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절까지는 아니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언제 그랬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서 3장에서 그랬어요.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뭘 만드냐? 금신상을 만듭니다. 근데 이 금신상에다 절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놓고는 누가 절을 안 했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했죠. 얘네들이 한마디로 박해를 받았는데 얘네들은 적은 능력이었어요. 솔직히 느부갓네살 왕이랑 비교하면 능력이 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얘네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박해 가운데서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4절 이하를 보면은 그때의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야 우리가 불에다가 3명 던졌는데 왜 4명이냐? 25절에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처럼 생겼다. 그 느부갓네살이 풀무불 아귀에서 얘네들을 이제 이 3명의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나와라. 그래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들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다 같이 봤는데 전혀 불 안 탔어요. 그름도 없었고요. 탄 냄새도 안 나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말이 바뀌었죠 지금. 박해하던 사람인데 말이 바뀌었어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세를 내리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한다면 그 몸을 쪼개버리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게 바뀐 거예요 말이.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키고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박해의 핵심이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경의를 표하면서 이런 메타포가 딱 떠오르는데 그 여기서 이사야 37편을 보면 20절 말씀에요.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 지금 알게 하다. 천하 만국이 주님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하느냐? 이사야 43장 3절 4절을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고 다른 대상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심판을 이기는 이유가 이건데요. 하나님한테 사랑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주만이 그 주변 사람들한테 주만이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이겨서 승리하는 이유는 이들의 행위라기보다는 이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사람들은 심판을 이겨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주만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 이 모티브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너한테 와가지고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사실 웃기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 여호와란 존재는 자기들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절을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참된 크리스찬 이방인들에게 누가 와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절을 하는 구도가 된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런 광경을 어디서 보게 되느냐? 사실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당대 시대기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 이런 광경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당대에 성취될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 성취될 말씀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할 때라. 그럼 여기서 시험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험에 대해서 학자들이 두 종류의 시험을 가지고 이제 서로 논쟁을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하나는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은 사탄이 여자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죠. 여자의 자손과 싸우려고. 사탄이 지금 죽이려고. 근데 이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사탄으로부터 시험과 박해를 당해요. 근데 사탄의 시험보다 더 무서운 시험이 사실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은 대환란이에요. 여러분 그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의 교회를 보면은 2장 22절을 보면은 회개 안 하면 내가 어디다가 던지냐? 큰 환란에다가 던질 것이다. 그들을. 사실은 사탄의 시험도 무섭긴 한데 진짜 무서운 게 예수님의 그 심판이거든요. 예수님의 심판. 또 요한계시록 6장 13절 이하를 보면 12절 이하를 보면 내가 봄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보좌 위에 앉으신 이와 그의 어린 양의 얼굴로부터 우리를 가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탄의 시험도 무섭지만 고난 환난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게 있는데 여호와의 진노예요. 그럼 여기서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이 시험할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거는 너는 대환란으로부터는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 대환란은 뭐냐? 가짜들 가려내기거든요. 한마디로. 가짜들 가려내기 시험에서 너는 빼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는 이미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 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너는 환란에서 면제다. 근데 그럼 이 환란이 빌라델비아 당대 교회에 있었던 환란이냐? 온 세상에 임하는 환란이냐라고 보기에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은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성취된다기보다는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 굳게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성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탄한테 시험받고 있어요. 맨날 타협하라고 강요받고 있어요. 우리는 맨날. 너 크리스찬으로 살아서 왕따 당할래? 사업 손해볼래? 아니면 좀 속이고 거짓말하고 세상에 어울려가지고 이득 볼래? 세상 애들이랑 어울릴래? 우린 자꾸만 강요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험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있다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를 면제하게 해주겠다. 왜? 너는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아는데 이 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앞에 있는 사대교회랑은 좀 정반대입니다. 그림이. 이 사대교회가 여러분 사대교회의 특징이 이름은 살았는데 죽었어요. 다. 예수님 뭐라고 사대교회를 평가하냐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1절 보니까요. 3장 1절에 너는 살았다는데 죽었다. 내가 너 행위를 봤는데 너는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왔는지를 좀 생각하고 회개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앞에 이거 저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뭐 인내, 시험, 뭐 이단 분별, 그다음에 섬김, 봉사 이런 모든 것들에서 사대교회는 지금 낙제점을 받은 거예요. 이름은 살았단데. 이름은 살았던데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교회가 시체예요. 다 시체예요. 그나마 그 와중에서 겨우 몇 명이 4절 보니까 4대에 있어서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 몇 명이 너한테 있다. 극소수인 거예요. 사대교회에서. 큰 교회인데 극소수만 살아있어요. 사대교회가. 교회 자체는 시체예요. 다 주님 눈으로 봤을 때는 온전한 게 없어.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반대예요.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였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들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작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는 성경에서밖에 단서를 못 찾아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은 교회예요. 예수님한테 칭찬받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랑 서머나 교회만 욕을 안 먹어요. 예수님한테 하나도 욕을 안 먹어요. 서머나 교회는요 박해를 받고 그거를 견뎌내고 있느라고요 욕을 하나도 안 먹어요. 그냥 충성만 하고 있으니까 욕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충성 중인데 지금. 그죠? 전교인 충성, 전교인 순교신앙 충성 중이에요. 서문학교는 욕을 안 먹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교인 말씀으로 지켜 이겨내는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 욕할 게 없는 거예요. 대단하네.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속효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예수님이 명을 내리시죠. 그게 뭐냐면 너 여태까지 정말 잘했고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거는 사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진 게 없죠. 다 죽었으니까. 돌이켜라. 이런 거죠. 근데 빌라델비아는 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한테 하나 남은 거는 여태까지 잘 뛰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끝까지 완주.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완주. 요게 빌라델비아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명령이에요. 지금까지 기가 막히게 잘했고 정말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흠이 하나도 없어요. 난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이름을 지켰다. 내 말을 지켰다. 흠이 없어요. 너한테 말할 거 한 가지가 너는 완주해라요. 그래서 네가 가진 것을 이미 얘네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을 굳게 더 잡아서 더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네가 갖고 있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미 면류관 썼고 잡았어요. 상을. 남은 거는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는 거예요. 뭘 잡을까요? 이제 앞에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앙, 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신앙, 그리고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 자, 완주하는 자는 이기는 자죠. 완주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이 되게 하리니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기둥은요, 얘네들 힘들겠다. 무거운 거 떠받치느라. 여러분, 기둥은요, 떠받치기 위한 기둥도 있지만요, 한가운데 굳건히 서 있게 하기 위한 기둥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게를 막 버텨내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단요, 아예 그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굳게 세워놓는 기둥이에요. 지금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뭐가 와가지고 도시가 파괴됐어요? 지진. 그럼 얘네들이 도시에서 어떻게 해야 됐다고요? 나가 살아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아마도 부동산일 거예요. 근데 지진 오면 부동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솔직히 산이나 밭 가진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죠. 무너질 게 없으니까. 근데 집 가진 사람들은 진도 5.0 이상 팡 때려버리면 집값 팍 떨어지잖아요. 누가 그 집을 산대요. 근데 빌라델비아도 마찬가지죠. 지진 나가지고 한 번에 내가 살던 도시가 황폐화가 돼가지고 난 어쩔 수 없이 무서우니까 위험하니까 도시 바깥으로 나가야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얘네들한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그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가지고 결코는 나가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너네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 예수님만 아시는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 앞에 이제 있는 말씀들에서 나왔지만 이름을 그에게 기록한다라는 건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제일 적합한 거는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느 소속이라는 거예요? 어디 시민권자라는 얘기예요? 이름을 지운다 그러면 그 제명이라는 거잖아요. 로마 시민 이름 지워. 그럼 얘는 로마 제명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 그럼 그 사람 어디 시민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시민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기록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 그 이름을 그 사람에게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끝납니다. 얘네들은 황제랑은 사이가 안 좋은데 누구랑 사이가 좋나? 예수님이랑 사이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랑. 유대인들의 비방도 들었지만 유대인들의 비방도 이겨냈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고 그래도 헬라 문화권입니다. 다신교예요. 다신교에다가 황제 숭배에다가 이겨냈고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까지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희망이에요. 뭐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현대판으로 바꿔서 말하면요, 4대 교회가 오늘날의 대형 교회라고 보면 빌라델비아는 작은 교회예요. 4대 교회는 뭐 이게 크다, 이름이 있다 이러는데 이름만 뭐 살았다 뭐 그러지 사실은 예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시체판, 타협안하는 사람들이 극소수, 진짜 극소수. 근데 빌라델비아는 능력이 적어요. 4대 교회 비교하면은. 뒤로 보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도 꽤 이게 갑부교회인데 능력이 적어요. 능력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대다수의 교인들이 진짜 신앙인, 모든 교인들이 진짜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딱 그러면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교회 규모예요? 순수성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교회 규모예요? 순수성이에요? 순수성이에요. 여러분, 7교회 중에 예수님이 뭐 너 왜 교회 크게 안 키웠냐 이렇게 책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보면은 너 잘했고 첫사랑 버렸다. 서문학교회
야, 너 정말 최고다. 넌 정말 나의 이름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구나. 넌 정말 책망할 게 하나도 없다. 생명멸관 준다. 근데 이제 버가모 두 아디라 그때부터 이제 뭐 니골라당도 들어오고 왜 그거 이세벨 교리 가르치고 배우고 있냐 그러고 사대 가서는 뭐 다 예수님한테 비판받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 중에 왜 교회에 안 키웠냐 이런 비판한 적 없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정말 적은 예산 가지고서도 교회를 잘 운영했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어요. 교회가 작으니까 딱 몇백억 예산 가지고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능력 가지고서도 예수님 평가하는 기준 딱 하나예요. 내 말, 내 이름, 내 인내의 말씀. 그죠? 예산이 얼마나 큰데요? 교인수 얼마나 되는데요? 담임 목사님 누군데요? 이런 거 평가 안 해요. 내 말, 내 이름, 내 인내의 말씀. 근데 이거 그대로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누구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누가 심판자예요? 예수님. 누구의 법으로 심판해요? 하나님의 법으로. 큰 교회 다니면 심판 면제됩니까? 아니에요.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심판을 면제받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막 사람들이 다들 심판이 면제되는 줄 좋아하는데 어쩌면 거기가 시체판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안목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더 큰 데가 어딜까요? 로마 전주교. 무자의 그저. 걔네들 거의 모듈이 시체판일 거예요, 아마도. 왜? 걔네는 아예 성경을 거의 안 보거든요. 성경 누구만 봐야 돼요? 사진만 봐야 돼. 자기들이 보면 이단에 빠지니까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뭐 로마 천주교 비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원하시는 거는 절대 큰 힘을 가는 게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자기들을 큰 무리가 따랐어요. 그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 비밀을 듣고 깨달으라고. 한마디로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부활을 위해서 보물을 위해서 자기 모든 소를 파는 사람 되라고 큰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가서 25절 가면 자기를 따른다라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뒤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온다고 내 제자 되는 거냐? 아니다. 예수님 우병이할 때 수만 명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 수만 명 따라다니는 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말씀 때문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딱 이렇게 잘라냅니다. 예수님 사람 모집해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끄트머리에 가면은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따를 수가 없다. 그 말 듣고 사람들이 다 삐져버려가지고 다 도망갑니다. 다 예수님 버려요. 예수님 일부러 그 말하는 거예요. 다 가버리라고. 예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인데요. 신앙적 순수성입니다. 그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도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막 이렇게 교회를 홍보하고 막 퍼뜨리고 그거냐? 뭐 그것도 교회가 커지면 좋지요. 괜히 막 이렇게. 근데 더 중요한 게 그럼 나는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삶을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내고 있는가? 라고 참문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과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 크리스찬이라는 이 정체성을 이 세상 가운데서 배신하지 않고 살아내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한테 핍박 오죠. 그러니까 적은 능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성을 지켜내고 있는가라고 자문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왜? 너도 내 말을 지켰잖아. 나도 너를 지킬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 무시하면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하나만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시인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건 타협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좀 타협하면 나중에 크게 될 수가 있다. 크게 되고 나서 예수님께 순종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순수함을 원하십니다. 처음부터 노타협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크게 오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의 사랑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는 역사적으로 너무 작았고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자에게 충성된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께서 오셔서 반드시 그를 내 성 안에 들여서 기둥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우리도 이 말씀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